따라합시다. 배은망덕하지 말라. 배은망덕도 유분수지라는 말이 있죠. 남에게 받은 그 은총과 그 은덕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말을 가르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저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저들은 배은망덕합니다. 주위 여러 나라의 우상을 다 섬기고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악한 그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어요. 참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래야 깨닫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계속 더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참 안타까운 심정,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면서, 그리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맺으신 그 새 언약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서 59절, 60절에서 63절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59절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60절에서 63절까지는 하나님의 용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용서, 이런 큰 그림과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배꼽도 그 줄도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몸도 씻지 못하고 정결의식인 소금으로 씻지도 못하고 마치 길거리에 버려진 그런,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고 불쌍히 여김 받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행인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응앵응앵 울면서 다 죽어가면서도 살아보려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발짓하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더니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 가나안 족속과 행음해가지고 낳은 자식과 같은 그게 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살려고 몸부림치는, 다 죽어가는 그 아이를 거둬들인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되어도 살아라, 살아라 하면서 그를 데려다가 씻고 옷 입히고 나중에는 왕후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를 한 가족으로 삼고 나중에는 맹세하며 언약하며 신부까지 삼아서 그를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버려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로 삼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6절 말씀 보세요. 여기 5절 6절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어. 그 누구도 나를 불쌍히,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긴들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긴들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불쌍히 여긴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사세상은 나 조금 옷 입혀주고 행복하게 살고 하고 그거밖에 없지.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인간적인 불쌍히 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5절에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다. 그 누구도 나를 돌봐줄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들에 버려졌느니라. 버려진 인생이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6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내 인생의 때로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그 누구도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고 나를 낳은 부모마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길가에 버려버려.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러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버려진 나, 그러면서 발짓하는 나, 어린아이가 웅행 하면서 발짓하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부모가 갖다 버렸어요. 추운 겨울에 들판에 갖다 버렸어요. 늑대가 다니고 짐승이 다니는 그곳에. 그런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안고 집으로 데려가서 가족으로 삼고 나중에는 왕후까지 만드는 거예요. 신부까지 만드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물로 씻어 피를 씻어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배로 두르고 못이로 덮이고 폐물로 배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게 모든 것 안 준 게 없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팔고리, 코고리, 귀고리, 왕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우시고 오게 한 거죠. 13절에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을 것을 입으며 모밀가루와 기름을 먹으며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이 버려진 아이를 신부로 삼는다는 이야기. 1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참 저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가. 성전도 짓고 참 가나안 7족속을 징벌하고 이기고 여하튼 간에 여호와의 명성이 자자했잖아요. 기생 라합이 그 명성 듣고 돌아왔잖아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자를 살아라, 살아가면서 신부로 삼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은혜에 보답하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보답하려고 하자. 우리가 보답하고자 해봐야 뭘 보답하겠습니까?
겨우 2랩돈밖에 안 되고 한 소년의 오병이어 같자 밖에 안 되지만은,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그 은혜 잊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 그 은혜,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 늘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15절에서 59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할 수밖에 없을까? 배은망덕하니까. 여러분, 왕후로 삼아 놨더니 이 왕후가 나가서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것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낯이 뜨거워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우상을 섭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각종 우상을, 모든 남자와 엄단한 짓을 행하듯이 모든 우상을 다 받아들이는. 그래서 애국,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런 자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배은망덕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여기 15절에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네가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이 몸은,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예요. 결혼할 때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남자의 것이 된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그들이 나를 유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찾아가서 행음하는 거야. 창기보다도 더하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전무후무하다 그랬어요. 창기는 돈이나 받고 자기 몸을 내주지만은, 이 여인은, 이 왕후는 돈을 주면서, 오히려 선물을 갖다 주면서 남자들과 놀아난다는 거예요. 저들이 욕하던 사마리아,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자가 바로 이들이에요. 배은망덕도 정말 유분수입니다. 유분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16절에 산당을 꾸미니 전무후무하다. 하나님이 주신 17절에 내가 준 하나님이 주신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세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데 다 갖다 바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지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신 것 가지고 전부 다 행음하는 데 다 쓴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달란트 낭비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거 살려놨더니, 부인 삼았더니 19절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밀가루, 기름, 꿀을 우상 앞에 베풀며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 모든 것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전부 다 세상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우상에다. 자식까지 불살라버리고 21절에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 넘겨 불가운 대로 지나가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 22절 읽어봅시다. 줄을 치고 시작.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 방자한 이스라엘, 전무후무한 음란한 일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배은망덕하지 마세요. 23절 이하는 정말 입에 담기조차도 낯이 뜨거울 정도로 엄란한 행한을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가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35절에 너 음녀야! 너 음녀야! 신부야! 그러지 않고 음녀야!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38절에) 내가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려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40절에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41절에 불로 내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음행을 그치게 하려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돈 주고 남자들 샀잖아요. 돈 주고 이 남자 저 남자 사가지고 창기보다도 더 악하고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 악하고 저들이 욕하던 사마리아 소돔과보다도 더 악했던 저들, 그들을 정죄하면서 자기들은 더 악을 지었던, 더 부패했던 저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따라합시다.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음행을 그쳐라. 음녀야, 이제 음행을 그쳐라. 심판이 없으면요 계속해서 더 크게 음행을 해서 완전히 멸망하니까 하나님은 스탑! 마치 아이가 불에 탁 댄 것처럼, 불에 댔을 때 뜨거워 하면서 화상을 입을 때 이제는 갖다 대라 그래도 안 갖다 대. 왜? 불에 댔다가는 큰 손해를 입잖아요. 상처가 기억나서. 그래서 심판을 멈추기 위해서, 음행을 멈추기 위해서 심판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어쩌면은 사랑의 채찍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배은망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소돔보다도 사마리아보다도 더 악한 저들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59절 보십시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며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행한 대로 내게 뭐요? 행하리라. 사랑의 언약을 멸시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자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왜? 음녀의 음행을 그치게 하려고.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왜 스스로 하나님 원수 맺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부 다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연약함은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시편 103편 13절 1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새 언약.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메시아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60절에서 63절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63절에 내가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따라합시다. 용서한 후에. 와우, 이 용서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이렇게 고마운 거예요. 아멘.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그냥 불쌍히 해서 용서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심판받아야 할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60절에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따라합시다. 영원한 언약. 에레미야 31장 13절 새 언약, 이사야 55장 3절에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언약, 이거는 파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파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겁니다. 61절에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요. 형과 아우는 모든 이방인들, 주위의 사마리아와 같은, 또 소돔과 같고 이런 사람들조차 다 하나님은 가족으로 삼으시고 내가 그들을 내 딸로 주려니와 가족으로 내 언약으로 말미암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주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62절에 내가 내게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리라. 아멘. 계속 언약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8장 9장 13장 등지에 보면 히브리서 전부 다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7절에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마셔라 하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너무 귀하죠.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 또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또 죄를 먹고 마셔야 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행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로마서 6장 1절에 따라합시다. 그럴 수가 없느니라. 소경 바디메오가,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나서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시 눈 감고
깡통 하나 들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된 자를 일어나게 했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다시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고 그러고 앉아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해야지. 왜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거지 생활을 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미워할 수가 없느니라. 다시 다툴 수가 없느니라. 다시 욕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 생명, 새 신분, 새 생활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배은망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간다고 하나님의 자녀 신부 되었다고 해서 배은망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무엇으로 갚을까?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신부로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